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올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넷째 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가정의 달 5를 통해서 온 가족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에게 큰 은혜 받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1절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누가복음 24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찾은 소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잘 압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적 삶을 통해 큰 교훈과 용기와 소망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기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내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작 한 것이라고는 제자들이 구석진 곳에 모여 문을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떠들썩한 반면에 지금 2명의 제자는 낙심에 가득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글로바이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글로바를 비롯한 또 한 명의 제자를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큰 소망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글로바는 가슴 벅찬 감동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라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구나. 그래, 맞다. 이분이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구나 하고 감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감동과 흥분을 감추지 못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흥분해서 창피한 것도 잊은 채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추한 과거를 스스로 들추면서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이는 자신에게 남편 5이 있었다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리킵니다. 이런 허물까지 스스로 폭로하면서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큰 감동과 흥분에 젖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글로바,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찰떡같이 믿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동의 눈물로 밤을 지새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기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길을 거닐다가도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을 부르면서 눈시울 적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체험했던 때가 다들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둘째로 글로바에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메시아를 만남으로 감격했던 글로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철저히 믿었던 글로바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대항도 해보지 못한 채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시시때때로 절망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절망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절망했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한마디 대항도 하지 못한 채 비명에 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진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물을 들쳐매고 바닷가로 뛰쳐나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과 비탄에 빠지고 이제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 잠을 이루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원수를 보아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솟아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가졌습니다. 마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소리쳤던 도마처럼 나 자신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깊은 시험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시련에 절망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둠 속에 울고 있는 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 위대한 어느 위대한 신앙인도 이런 절망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도 절망해서 울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도 절망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역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과거에 은혜의 충만함이 그들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절망과 어둠이 저들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글로바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겠습니까? 얼마나 큰 절망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로 다시 일어서는 글로바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글로바, 낙심과 좌절과 비탄에 빠져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던 글로바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축사하실 때 음식을 떼어 친히 나누는 모습 속에 저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오가는 사이에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낙심에 빠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침을 뱉으며 저주했던 베드로까지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병들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을 찾아오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도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으며 그들에게 소망과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절망스러운 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어 오던 길로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해서 걷고 있습니까? 혹시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글로바처럼 오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주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가슴에 희망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우리에게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며 좌절하던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낙심의 발걸음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활기찬 발걸음으로 저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좌절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병들고 묶인 자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각종 예물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이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 있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풍성함을 저들의 손길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